자, 오늘 은혜 받고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제목은요, 독생자를 주신 하나님 사랑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다시 한번 인사 좀 하겠습니다. 옆 사람 멀어서 좀 그렇죠. 하나님 사랑을 전합시다. 제가 어제까지 워크숍에서 목이 좀 갔습니다. 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세상에는 아름다운 사랑 얘기가 많습니다. 자녀에 대해 그 어떤 희생도 감사하는 부모 사랑, 또 가슴 찡한 부부간의 사랑,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들이 아무리 사랑할지라도 영원하지는 않고 결국 언젠가는 변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사랑, 영원히 변하지 않는 그 사랑, 그것을 우리가 오늘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부모가 여러분을 버릴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 버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부모 사랑보다 모성애보다 더 숭고한 사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요한복음 3장 16절은 성경 전체의 요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큰 사랑을 나타내는 핵심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데 성경 66권을 한 단어로 요약하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말씀의 요약입니다. 이 짧은 한마디 속에 기독교의 모든 교리와 진리가 다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종교개혁 이후 본절은 작은 복음 또는 복음서들 속에 있는 복음이라고 또 복음의 알맹이라고도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잘 나타나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했던 것, 죄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사랑을 주시려고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이것이 구원의 핵심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잘나서 우리가 무언가 구원받을 만한 자질이 있어서가 아니라 또 하나님께 우리가 뭔가 유익한 것을 했어가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인이며 우리의 죄로 인해 사망에 이르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빠져나오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악과 멸망에서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신 길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고 하나님은 이 세상을 당신이 창조한 이 세상을 그렇게 많이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인종이나 피부나 색깔이나 또 언어, 문화를 뛰어넘어 온 인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 헬라어로 아가페라는 단어인데요. 무조건적인 사랑,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창조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이 죄와 그로 인한 모든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시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죽으심으로 우리의 근원적인 죄,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죄,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용서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통해 죄악으로부터 구원을 받을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영생을 얻게 되고 저주가 또 죄와 저주에서 해방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 속에 살아가며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 믿음을 지키고 승리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째, 세상을 사랑하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16절 내용입니다. 이는 그로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세상을 먼저 사랑했고요. 하나님은 태초부터 우리 인간을 사랑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만드시고 심히 기뻐하셨다 그랬어요. 그리고 또 우리를 기뻐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인간은 사단에 속아서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하나님을 배반했죠.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이 그 하나님을 떠나도 그 사랑은 지속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한 이 세상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랑을 찾기 위해서 진노와 심판을 해 있는 이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건져내셨다는 거예요. 멸망에서 건져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요, 이사야 1장 3절 4절에 보면요,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존재요, 부패한 자식들이라고 했습니다. 여호와를 버리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 거룩함을 버리고 그리고 뭡니까? 멀리 부패한 자세로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요? 그래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에베소 2장 3절에 보면요, 죄와 허물로 죽은 본상 진노의 자녀들이라고 했고요. 로마서 3장 2, 3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승의 말은 죄는 뭡니까? 하살표를 빗나갔다, 표적을 빗나갔다. 그 말은 뭐냐 하면 죄 지은 인간은 그 삭시 사망이라는 거예요. 사망 이후에 분명히 심판이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7에 심판이 있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에 대한 책임을 예수님께서 지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피로서 화목제물로, 로마서 3장 25절 26절 보면요, 하나님이 그의 피로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을 세우셨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독생자를 내게 내어 주기까지 사랑하셨습니다. 그 독생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심판을 받아 저주 아래 있는데 이 저주는 피할 수가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죄인으로서 대신 우리의 죄를 지시고 그러고는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의 모든 진노에서 벗어나게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죄인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했다 그랬어요. 세상을 다 주고도 바꿀 수 없는 그 외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을 이렇게 사랑한다 확증을 줬다는 거예요. 다윗의 아들 압살롬은 형 암논을 죽이고 아버지도 다윗도 죽이고자 하고 또 아버지의 후궁 10명을 범하고 많은 사람을 죽게 했습니다. 그런데도 다윗은 이런 압살롬을 대신해서 자신이 죽고자 했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죄악과 미움과 거짓과 교만으로 가득 찹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위해 자신의 아들까지 주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좋아하고 자신에게 잘 대해주는 사람을 사랑합니다. 그 누구도 자신을 모욕하고 멸시하는 자를 사랑하기는 힘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모욕하고 그런 이 세상을 하나님은 사랑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뭡니까? 아들을 십자가 못 박는 그런 자들까지도 용서했습니다. 예수님이 자신을 십자가 못 박습니다. 그런데 저들을 용서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배신하고 팔아버린 유다도 끝까지 사랑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인인 우리를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인 이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가면 됩니다. 그러면 뭐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우리 마음이 가난해야 됩니다. 부유한 자는 화 있을진저 그랬거든요. 그래서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성령께서 나와 함께 영원히 하시기 때문에 내가 가는 가정과 교회와 직장 모든 가는 곳과 하나님 나라로 변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 현장에 죽어간 영혼들을 사랑하며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는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복음을 전하는 주역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세상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늘 믿지 않는 자는 멸망합니다.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멸망하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과 멸망을 향하여 모든 인류는 걸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 인간의 조상 아담이 범죄하여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고 심판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의 후손은 모두 죄인입니다. 그러나 이때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과 영생의 길을 준비하셨는데 죄 없는 한 사람, 당신의 독생자 예수를 십자가에서 심판하심으로 모든 죄인들을 살리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유일한 예수 그리스도가 길이 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그리스도라 그랬거든요. 예수 그리스도 아니고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최대의 고통인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의 고백에 그분의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며 그분의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죄를 짊으신 예수께서는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지옥 사망 권세에서 천국으로 생명과 부활로 영생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독생자를 내어주신 이 영원히 멸망하지 않는 또 영원히 축복받는 삶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독생자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17절에 보면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자, 하나님을 믿는 자는 거듭난 자이고 영생을 얻었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구원을 받기를 원하는 것은 우리보다도 하나님의 열망이 더 큽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십자가에 달려서 피 흘리시며 운명하실 때 다 이루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도 뭡니까? 내 뜻을 이루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믿음의 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죄 문제, 죽음 문제, 심판 문제를 다 해결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심으로 우리는 그 십자가로 인해서 우리는 선물로 최고의 선물로 구원과 영생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2장 8절에 보면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습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와 맞바꿀 만큼 우리 한 사람이 소중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독생자 예수를 십자가 죽게 하시고 여러분을 살려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미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구원은 완전하고 영원한 겁니다. 이미 제사함을 받고 우리는 구원을 받았다는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2절에 보니까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은 독자 아들을 주셨는데 우리에게 더 주시지 않겠냐는 거예요.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천지 만물을 만들어 주셨어요. 햇빛도 주시고 비를 주시고 아름다운 들과 산을 주시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우리는 받은 선물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그 받은 선물 중에 제일 큰 것은 최고 최상의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계적인 스타 오드리 헵번 그녀는 살아생전에 절망의 늪에서 나를 구해준 분들을 위해 이제 내가 그들을 사랑하고 섬기고 봉사할 차례라고 이렇게 헐벗고 가난한 불쌍한 사람들 돕는데 열정을 쏟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죽은 후에도 홍보대사라는 이름을 가졌고 전 세계 구호를 돕고 있다고 했습니다. 아프리카에 가서 그렇게 헌신을 했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1절에 보니까요.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우리는 자신이 받은 이 사랑을 감사할 줄 알고 받은 사랑을 또 감사하며 받은 것보다 주기를 즐거워하는 이런 교회는 작은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고난 가운데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고 병자들을 고치시는 기적을 베푸시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현장에 수많은 생명이 버려지고 있습니다. 한 생명이라도 우리는 살려야 됩니다. 버려진 현장에 정말 이 복음을 가지고 이제는 그 한 생명을 내 가슴에 품고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굴하지 않고 소망과 용기를 가지고 떳떳하고 당당하고 평안을 누리며 세상과 사탄이 감당할 수 없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아버지 사랑입니다. 스위스의 어느 날 한 관광버스가 손님을 싣고 관광지에서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마지막 내리막길에 들은 순간 버스 기사는 브레이크가 이상이 생긴 걸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내리막길 접었는데 속도가 점점 빨라지고 당황한 운전사는 보니까 이 급경사 내리막길에 5개의 커버길을 있는 걸 보고 이 점점점 가속도가 붙으니까 관객들은 또 흥분하고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이 운전사는 침착하고 조심스럽게 커버길을 1개, 2개 잘 운전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마지막 커버길을 통과하는데 이제는 다 했다고 모든 관광객들이 한웃음을 지르며 좋아했습니다. 이제 마을 모퉁이에 어디인가 버스가 자연스럽게 서면 됩니다. 그때 마을 입구 길에 아이들이 그 길에서 놀고 있는 것입니다. 운전기사는 깜짝 놀라서 경적을 울리고 또 피하라고 소리를 쳤습니다. 모든 아이들은 그 소리를 듣고 피했는데 한 아이가 우물쭈물 거리다가 그 길에서 이 버스에 충돌하고 말았습니다. 운전사는 순간 아이를 살려야 될지 관광객을 살려야 될지 굉장히 갈등하는 순간에 아이를 치고 말았습니다. 그러고는 그 아이는 운전사가 내려서 서자마자 아이를 뛰어갔습니다. 피투성이가 된 아이를 품에 안고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뭐라고 하냐 살인자 이러면서 야유를 했습니다. 그때 한 청년이 외쳤습니다. 그 아이는 바로 운전사의 아들입니다. 그 관광객들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죽는데 선택을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죄인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값진 독생자 예수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선물로 주셨습니다. 교회는 우리를 살리려 피 흘리신 아들을 품에 안으신 하나님의 품입니다. 그래서 생명 예수, 부활 예수 그분을 바로 여러분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다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랑이 가장 큰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불변합니다. 그래서 인간의 사랑은 타선적이고 이기적이고 조건적이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차별이나 제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다 치우치고 자기를 좋아하고 취향에 맞고 유익이 되는 자를 사랑하지만 하나님은 민족, 국가, 피부색, 사는 시대와 도덕 수준과
각자가 아닌 어떤 환경과 조건 속에서도 상관없이 모든 자를 공평하게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선물인 예수 그리스도로 세상의 사랑을 받은 우리는 이 기쁨의 소식을 현장에 증거하여 약속의 땅을 믿음의 눈으로 보고 정복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